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속 터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그러니 종교 동네 얘기입니다. 그 종교 동네 얘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말이죠. 그 종교라고 그러는 차원 거기에도 끊임없이 차고 위로 전진하여 올라가는 그런 구도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원시 시대의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 초현대의 현실을 갖다가 싸워 이기면서 주인 노릇을 하며 주인공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끌어가는데 '내가 한몫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르고 구슬하는 걸 보고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굴 보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 뭐 이란 사람들이니 뭐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그 지금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님 신에 대한 인식이 맨 먼저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를 그 절대적인 신이야. 그리고 인간을 그 앞에서 절대 복종을 하는 거야. 이런 아주 간단한 그 구도였던 것이 여호와 야훼 시대인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 맨날 그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냥 "네네, 네네." 그러고 있는데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여호와 야훼 시대로부터 그다음에 무슨 시대로 왔느냐 그러면 예수 시대.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과 함께 더불어 인간의 삶과 언어로 함께 하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하려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예수십니다.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사람이 되어 사람 모습이니까 뭐야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이 생겨먹은 사람 아니야? 근데 무슨 저게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절대신 야훼 여호와에게 그냥 그분을 갖다 뵙고 이러는 건 나야.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는 뭐 그러고서는 떡하니 인제 그 하나님께 절 끝나고 나서 돌아서 사람들 앞에 서면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래 가지고 갑질을 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갑질을 하는 거지. 그게 여호와 시대 야훼 시대의 여호수아 시대의 음 여호와 시대의 그런 그 구도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지금 지금 이 시대에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그 크고 큰 소녀가 태평양 바다를 갖다가 고무신장으로 푸는 것이 품으로써 그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를 인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이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도 가시고는 뭐냐 그러면 영적 세계는 영적인 곳으로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해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시대를 여는 거야.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 이거요. 그 성령이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계신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살리고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사람이 되어 온 것처럼 영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그냥 영으로 그냥 막연한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혜사 영이라 그래.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거 왜 그 보혜사라는 말이 붙어 있느냐 그러면 영은 영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극을 받고 그러면서 전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이야.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보혜사 그것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요런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 자꾸 발전하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다른 보혜사가 또 온다. 이거지.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 히잡 쓰고 저러고면서 말이야 전쟁을 해서 또 말이야 뭐 TV에 나오는 얼굴을 보면 이렇게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 왜 그러나? 이 지금 이게 말이야 초현대인데 말이야 거기서 그따위 소리를 해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 그게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무기 이런 거를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감각이 없으면 이 지경이 된다. 그거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그냥 살다 가시고 그거 이게 다다. 그러시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영적 존재야. 그런데 사람으로 사람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이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으로 또 다시 오신다. 어떤 영이냐? 보혜사영이다 이거요. 어? 뭐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차원 그런 얘기만이 아니야.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극을 주고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성숙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로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신의 경지에까지 발전돼 올라가도록 돕는 그런 존재. 그게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응? 그 단어의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성경에서 다 아주 간단하게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딱 5절로 그것을 요약해서 적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지금까지 보혜사는 누구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돕는 예수셨어.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성천에서 가셨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야. 영이셔.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인간을 돕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존재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요. 응? 저는 진리의 영이요. 또 그 다음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게 내 말 잘 들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러나 아니야. 하나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 진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영은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영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17절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저를 모른다. 왜? 그 진리가 그냥 쬐끄만 어떤 얘기가 아니야. 큰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처 고무신짝으로 보듯이 태평양 보듯이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모른다. 저는 너희에게 함께 속에 이렇게 계심으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너희를 인도하고 함께 살고 그러 오신 것이다. 저는 저는 말이야. 저는 누구요? 성령은 말이야. 너희에게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속에 이거요. 함께 공간적 개념에서 더불어 여럿이 함께야. 속에는 내 내면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오셔 계셔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들 몰라 이러는 거 아니야. 내 내면에 오신 분이고 동시에 여러 사람 속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내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오셨다.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떤 고아가 아니야. 너희끼리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너희를 고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셔서 너희와 함께 계셔. 19절에서는 나는 세상을 이제 떠나서 간다. 세상을 내가 떠나서 가고 나면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영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항상 함께 더불어 있게 될 거다.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공존의 시대가 열린다.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시대다. 그게 자꾸 스타일을 그레이드를 올려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셔서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새로운 보혜사, 새 보혜사가 온다는 그런 단어도 거기에 함께 더불어 나와요. 성령도 난 성령 받았으니까 아주 까불지 마. 내가 성령 받은 굉장한 신령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것도 그 나름대로 거기서 그레이드가 자꾸 올라가고 발전하고 커지는 거야.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야.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야. 그런 분을 갖다가 알아가고 함께 더불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선에서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끝이야. 그러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요. 영원한 ING야.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영.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이래서 안에 계시고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류와 함께 존재하고 상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분의 세계로 자꾸 올라가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야. 그런데 옛 것에 매달려 가지고 옛 노래만 부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 오신 것 좋은 일이야. 그러나 거기서 성령 시대를 모르면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영이야? 보혜사 영이야. 우리의 삶의 이 구도 속에서 함께 더불어 그걸 도와주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영이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 어떻게 못하고 있나? 인간이 자기의 욕망, 욕구 그거를 갖다가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 잘 부탁하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살고 싶어. 돈 좀 많이 벌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병 좀 고쳐 주세요. 우리 새끼들 좀 출세하게 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꼭 좀 해 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거 내가 요구한 것 좀 해 주세요." 한때 부흥성장 시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주제가 뭐였어요?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그 인간의 욕구를 현실로 현실화시킨다. 거기에 매달린 거 아니었어? 아니라고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 돌이켜 보면서 '아이고 그때 참 웃겼어.' 그러고 이제 치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또 뭐냐 그러면 "나는 진리의 영이다." 이거요.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너희 욕구를 따라." 이랬다 저랬다. "너희 욕구 중심으로 가지 마라.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가라." 그런 걸 하러 온 새로운 보혜사가 성령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어. 그 열려서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눈을 안 돌리고 무슨 여호와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어? 이런 쓰레기가 왕쓰레기가 어딨어. 그래서 지금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자꾸 치고 올라가면 전진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쓰레기가 되고 전혀 새로운 신선한 충격적인 성령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놀랍게 우리를 전진시키고 함께 더불어 데리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다 아주 5절 안에 짤막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헤매고 이제 새 교회, 새 시대, 영성 시대, 내 자신 시대를 제대로 열어갑시다. 방향을 내 자신 시대로 돌립시다. 그 내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음. 제대로 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불어 함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바로잡아 제대로 만들어서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가 새롭게 다가온 구도인 것이죠. 그쪽으로다가 우리 손에 손잡고 다 같이 방향을 새로 틀어서 신나게 전진을 하고 올라갑시다. 그렇게 하래요. 누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함께 싸우지 말고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이 보혜사 성령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여 함께 잘 살아갑시다. 함께 더불어 오케이.